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 수련회 때 하여튼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부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 일정도 막 계속 변경이 있었거든요. 저희 목요일 날 출발하기로 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금오도에 있었는데 배가 안 떠가지고 급하게 또 하루를 미뤄서 주일날 아침에 오는 일정을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청년들 재밌게 놀고 또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너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설교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예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수련회 끝나니 긴장이 풀려가지고 어제 또 병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목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주님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말하는데 막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며 시작하겠는데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보이세요. 그렇죠? 수요 저녁 예배 설교 앞에 딱 서면 피곤하시죠. 그렇죠? 날씨도 덥고 이런 데 오셔서 기도자분 너무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기합을 좀 단단히 주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또 저한테도 힘을 주셔야 됩니다. 크게 외칠 거면 피로야 가라 이렇게 소리 치고 자 다시 시작했을 때 옆 사람 보시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시작. 피로야 가라. 네, 좀 힘이 좀 생기시나요? 네, 저도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을 이렇게 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기도를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제가 아브라함, 모세, 또 저번에 오에베 때 느헤미야 이렇게 구약의 응답받은 기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기도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의 이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도록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이 기도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여기 오셔서 기도하러 오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먼저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내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구하죠. 원하는 걸 구하는 기도들이 다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성경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가 나한테 좋으려고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죠.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것들 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정욕대로 내 뜻대로 쓰려고 구하는 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필요할 때 줄게. 그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죠. 특별히 중보기도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서 일어나죠. 선교지에서도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잠깐만 있어봐도 오늘 아까 기도하신 권사님처럼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이런 세계들이 있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오늘 기도가 그냥 하루 흘러가는 저녁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5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만드는 것을 마칩니다. 첫 번째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다윗 왕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다윗 왕은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자기의 궁과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기뻐하셨죠. 그래서 성전 짓기를 마치고 이제 모든 기구를 다 넣고 마지막에 지성소에 다윗의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5장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구름이 빡빡하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까이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막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 기도를 하러 나오는 본문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한테 짓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하고 언약궤를 넣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손을 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처음 지어진 성전이에요. 처음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에서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 구약의 인물들 기도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 좋은 기도의 본을 따와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에 있는 인물들의 모든 기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외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그 앞에 기도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인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상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면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나 아브라함의 기도나 느헤미야 기도 다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 중요한 이 구약의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언약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14절부터 좀 보시면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15절도 보시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오늘과 같습니다. 16절에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내 행위를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같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17절에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구약에 있는 기도들을 보면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특징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 응답받은 위대한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언약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먼저 오셔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딸들이 좀 많이
크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래서 이마트 가면 그 장난감 코너 피해 가려고 다들 손주들 경험 많이 하셨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끝도 없습니다. 뭐 사줘. 허무맹랑한 얘기는 안 들어주죠, 그렇죠? 저 막내가 코끼리 사달라고 집에 코끼리를 키워야겠다고. 허무맹랑한 거는 안 들어주지만 제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가 저번에 생일 선물로 이거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요거는 제가 안 사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움직여요. 왜냐면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나중에 사자, 나중에 줄게. 이거는 돼요. 나중에 사자. 이거는 너한테 필요 없어. 괜찮아. 근데 아빠 이거 너 사줄게 생길 때 이렇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건 약속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 솔로몬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언약하신 것, 우리 아버지 다윗 왕한테 언약한 걸 기억하십시오. 지키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붙들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거부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아내가 둘이요 이렇게 약속에 많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붙들고 저도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수요기도의 중보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인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으시죠. 똑같이 맨날 반복해.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돌보시고 주님께서 챙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힘을 내셔서 일단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좀 자세하게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언약하신 걸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18절부터 사실 42절까지 솔로몬의 기도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다 읽지 않고 두 개로 나누어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의 회개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성전을 짓고 처음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참 감동적인 기도의 부분인데,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 눈으로 함께 보시면서 보시면 18절 19절에 감사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이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하면서 19절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20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21절에 이제 이 기도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회개의 기도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22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여서 맹세시킴을 받고 성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 있는 사람을 정하셔서 행위대로 돌리시고 공의롭게 의롭게 갚아주십시오. 24절에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빌고 간구하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범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 회개하면 주님 들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죠. 26절에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기근이 임할 때, 우리 지금 예레미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계속 듣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기근이 임하고 그때 백성들이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근이 임한 게 우리의 잘못이구나, 우리의 잘못이구나.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외에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건 이겁니다. 28절에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 적국이 와서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 이럴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모든 이 재앙과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있을 때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랬다는 걸 깨닫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마음을 아쉬운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를 향하여 주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어렵게 하시고 많은 기근과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용서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인 줄 알고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백하고 나아가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회개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간절히 있다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참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한국 교회가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힘을 쫓아가고 더 이상 교만하여서 가난한 사람과 약한 자들을 잘 돌보지 않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점점 한국 사회는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이렇게 믿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손에 꼽히고 우울증과 정신병,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점점 더 사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에 따라 사는 것, 권력을 따라 사는 것,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을 와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들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려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우리가 자정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회개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수송동교회가 회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곳이 구원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이 32절, 33절을 보면 특이하게도 솔로몬은 이때 당시에 이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위해서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곳이 이 성전을 복원해 드리면서 이미 이곳이 유대인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먼 곳에서 와서 이곳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방인들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원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도 너무 교제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는 구원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원의 집으로 인식해야 돼요. 저기에 가면 된다. 저기에 가면 답이 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더라. 많은 믿는 사람들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집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가 속한 이 땅에 구원의 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 정말 당연한 것이어서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게 한국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이 크게 줄고 있는 줄 아십니까? 10년. 우리 통합측만 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이 세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가 떠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구원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성동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동교회가 이 구원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왔다 갔다 하는 문화병원에 얼마나 많은 이 산모를 포함해서 우리 어린아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 없을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주차장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교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집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제 아름답게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우리 교육관, 우리 리모델링이 이제 곧 완공이 될 텐데 이곳이 정말 구원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지 그들의 문화 자체가 달라져 버렸고 환경 자체가 달라져 버렸는데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곳이 구원의 초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에 앞에 있는 이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우리 여수동 지역을 향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이 영혼들이 얼마나 구원받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여성동교회와 우리 교육관을 향하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구원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예쁘니, 어떠니, 칠이 어떠니, 색깔이 어떠니, 마음에 안 드니, 쓰기에 불편한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육관 리모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이 구원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오는 어린 심령들마다 놀러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면 오늘 이제 읽지 않은 이 기도들이 이제 마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요약해서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용서의 집과 이 구원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다른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엔 복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땅을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해서 했던 솔로몬의 기도는 딱 이겁니다. 딱 이거.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장 1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 하나님한테 번제물을 막 드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죠. 그 제사를 드리고 낙성식을 성대하게 하고 다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밤에 7장 12절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서 내가 제사한 성전을 삼았으니.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내 성전으로 삼았다. 이곳이 그냥 좋은 곳이어서 네가 열심히 내가 여기서 제사 받겠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였다. 이곳이 회개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곳을 성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서 확신을 주세요. 13절 14절 계속해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한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치겠다. 솔로몬, 내가 너의 기도처럼 정말 그들이 범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때 이 성전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것을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치겠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계속해서 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전에 성전에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것을 내 성전으로 삼겠다. 이제부터 내가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오늘날 성전은 무엇이죠? 이 교회의 당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전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죠. 너희가 성령님께서 너에게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성전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 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기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여러분의 몸이 회개의 집이 되고 구원의 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며 살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깨어 있으셔서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회개의 집과 구원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참 가슴이 아픈 것이 있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요즘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키셔서 7장 예레미야 7장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 무너뜨릴 것을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회개의 집이 되고 구원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이 성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다 들어주시고 적군한테 어떻게 잡혀가도 나를 구원해주고 나만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되면 강도가 됩니다. 강도. 이기적으로.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것만 자기 정욕대로만 구하면서 제사만 막 드리고 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다 얘기하셨어요. 무너뜨리신다. 이 처음에 이 성전의 용도였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레미야 때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느헤미야의 그 기도와 또 이 에스라와 학개와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제2성전을 세우고 또 가지만 예수님 시대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성전이 여전히 이 회개의 집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 와서 또 변질됐어요.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변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너희가 강도 같은 사람이 돼서 이곳에서 회개하고 자기 길을 돌이키고 가난한 사람과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구원의 집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강도 소굴이 또 되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엎으시고 이 성전이 다 돌 하나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또 로마에서 성전은 다 회파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모습을 찾았어. 성도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전, 우리 성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자기의 삶이 그냥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되게 내 원하는 것만, 이거 우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우상 숭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를 용서하지도 않고 마음 가지고 나만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 성전이 회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또 우리 여수홍동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